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조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좀 있으면 해피 뉴 이어 이거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맞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감하면서 동방의 세 박사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다른 곳에서 별을 보고 출발하여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곳으로 안내되어 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때 그분들은 각각 예물을 갖고 왔어.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아시나요? 전도사님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유향, 모략, 황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기로 오셨지만 왕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맞나요?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기쁘다 구조 오셨네 이렇게 하고 백화점에는 막 선물들이 팔려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선물을 막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러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선물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큰 임금이 나셨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왕좌, 다윗의 장막, 이곳에 큰 임금이 나타나셨도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함이죠. 자, 그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 아기는 아기가 아니고 한 아들, 한 임금, 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아기 예수를 굉장히 많이 부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주를 부각하면서 그 큰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메시아, 왕, 구세주, 구원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평강의 왕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때가 되매 그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라고 기억하고 섬기는 이 날입니다. 예언되었고 실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현상으로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로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오심도 옛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되어 있었죠. 그죠? 자, 전에 예언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마침내 실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다른 기록서들은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은 성경은 예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계시록에 주목하고 있고 때가 되었다, 오실 시간이 되었다 이런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 계시적 예언이 있었고 마침내 실상이 나타난 그 부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그것이 오늘 실상에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에 문맥상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 임마누엘, 성령님, 금빛, 메시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읽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자, 요것이 결국은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투스. 물고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요게 앞머리, 앞글자만 따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하는데 세상에서 구원을 하고 삶에서 구원을 하고 무지와 캄캄함과 어두움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또 최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한 아기 한 아들 구원자입니다. 맞죠? 자, 그 이름의 비밀은 우주보다 더 크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을 다 합해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얻을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들의 죄가 뭐예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전에 죄를 지었나요? 우리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죄를 지었죠. 율법을 어긴 죄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이것을 죄값을 갚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해주고 자기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자, 생명의 죄값을 또 생명의 이 빚진 것을 예수님만이 갚아줄 수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목숨은 목숨으로 이렇게 율법에 구약에 그 설명되어 있는 대로 계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려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에 대한 그 죄값은 죽어서 죄값을 없이 하는 결과를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해되셨죠? 단순하게 주님이 오셨다, 기뻐하라, 온 세상 즐거워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오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플랜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것이고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보내어서 한 아들을 보내어서 한 아기 한 아들, 이건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어떤 아기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자 한 사람을 보내서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죄값을 지불하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계획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무수한 것들이 다 담겨 있고 무수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 있었고 기록되었던 그것을 실상으로 떡하니 보여주는 현상, 그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성탄일이다. 자,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머리 풀고 다닐 때 알아봤다 누구 뭐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초월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의 몸으로 그러면 와야만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냥 올 수 있었을까? 없죠. 왜 없나요?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몸이 없다. 그렇죠. 몸이 없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영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사람의 일을 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려면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영은 몸이 없으므로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찾아보세요. 전에 예언되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아야겠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자 1절로 2절 읽고요. 그 다음에 띄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다 찾으셨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대선지자예요. 소선지자와 대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해 놓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아들을 주신다, 한 아들을 주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보여줄 것이다. 영으로서 몸 안에 들어와서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자, 예수님을 범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빌립아, 너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한 아기, 한 아들. 그는 자,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다 나오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되고 기록되었던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한 자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구별이죠. 택정이죠. 예정이죠. 예지입니다. 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렇죠.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그러나 정녕 그렇지는 않죠. 자, 택하심, 부르심, 이끄심, 안내하심. 결국 이긴 자, 남은 자예요. 이 자들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 1, 2, 7, 8 다 보았죠?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세요.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가세요. 7장. 왜 이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두 말씀과 두 성경이 결코 상이하거나 따로따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누가복음을 읽었죠. 그런데 지금 구약 이사야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976페이지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구약 맞나요? 예언서 맞나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게 읽었던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이루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실제로 예언되었던 계시되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뜻대로 되어지리라.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따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이끄심 가운데 겸손한 순종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되뇌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계시가 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절대 여러분들이 저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것은 섭취를 하고 맞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고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부정한 말씀같이 여겨지고 두렵고 떨리는 징계의 말씀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앞으로 되어질 말씀들인데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라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이 결코 무섭거나 두렵기만 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준다는 겁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다 아니다. 인생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고 후회하고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신 그 말씀을 실행을 하신다. 인간의 말에는 실수와 속임, 거짓과 탐심, 유혹, 거짓말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도 있다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영혼에 관하거나 복음에 관한 이 부분만큼은 거짓말을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지. 그래서 완전한 분이에요.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했는데 우리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아멘. 네. 자, 우주 만물의 영원함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실행하는 그 힘과 놀라운 지혜가 이미 그분 안에 충만하게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유리한 대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통이 나죠. 이것은 미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것이고 어차피 다 뾰롱이 날 것인데 순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인간은 어리석다. 자, 정말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진실한 말만 하면서 산다면 좀 더 완전한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거절하고 있음을 한번 보세요.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가장 원하기도 하지만 가장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자,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이라 불릴 것임이라.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분께 배우면 되겠죠. 그분께 나아가면 되겠죠. 그분이랑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죠. 다윗의 왕좌에서 그 나라에 군림하셔서 자기에게 나온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영원 무궁한 세계를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터를 굳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르짖어야 하나님 그 나라에 상달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력으로 보면 언제쯤 될까요? 겨울은 아니다. 아셨죠? 겨울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때가 유대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단신하는 날. 네, 단신한 날인데 6월 네, 약간 비슷합니다. 자, 5월 14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5월 14일 아셨죠? 그래서 5월의 크리스마스 멋지죠? 자,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뭐 만들어진 그런 어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고요. 5월 14일이 되었던 6월 14일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름의 크리스마스, 겨울의 크리스마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나와 맞으라. 자, 왜 기뻐요? 그분이 오셨는데 왜 기뻐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큰 빛,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는 안내하는 길이 되면서 들어가야 할 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 때 이 상이 뭐라고요? 그렇죠, 구원이에요. 상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안내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곧 이것이 주의 길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안내자가 있죠.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멋진 가이드가 될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이 가장 멋진 가이드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렇죠,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가이드가 되셨다. 함께 가면 되겠죠. 가이드 따라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이드의 그 지도는 말씀이다. 아셨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마침내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아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게요.